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균형 잡힌 사도 바울의 영성. 균형 잡힌 사도 바울의 영성.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과 한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지려면 중심, 코어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중심을 잘 잡고 뼈대가 바로 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양날개로 날아오르는 새와 같이 여전히 나이와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비무장지대가 있어야 되고 스펀지처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래보다 깨끗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삽니다. 여러분, 근래는 우리가 하찮게 취급하지만 근래는 유리창보다 깨끗합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근래를 가지고 유리창을 닦으려면 유리창보다 근래가 깨끗하지 않으면 얼룩이 질까요? 닦일까요? 얼룩이 지지 않겠습니까? 근래라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근래만큼만 깨끗해지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걸 너무 큰 목표로 가지면 안 됩니다. 행주보다 깨끗하면 됩니다. 수건보다도 깨끗하면 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집안에 남편이 호텔을 가도 뭘 가지고 간대요? 자기 집에 있는 수건을 갖고 간대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그런데요, 이 수건이 빨고 또 빨아서 재활용하고 늘 몇 사람이 쓴 수건인데 왜 이 수건을 쓰냐고. 자기는 못 믿겠어서 누구 수건만 쓴다고요? 자기 수건만 쓴대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만 하면 안 되고 그 거룩을 기반으로 우리는 포용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혹시 내가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편협한 것은 아닌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 초월적인 것, 신비적인 것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메말라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요, 너무 문자주의, 너무 말씀주의만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초월과 내재가 혼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닮으면 안 되지만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봐야 하고 하늘도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일과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열심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일보다 기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일은 안 하고 뭐만 하면 또 안 된다고요? 기도만 하고 모든 것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뚝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치우치게 되고 조금씩 저와 여러분이 균형을 잃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과의 관계 영역에서 신앙의 색깔과 내용 면에서 나는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많이 치우쳐서 목회를 하거나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물론 다 알지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아주 몰입하고 그것을 자기의 장점을 열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남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치우쳐 있다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온전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좌우를 살피고 내가 좀
편협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좀 넓은 사람인가? 내가 좀 용납하고 있는가?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막 강조하고 내 삶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한테 내가 주관을 가지고 내 스타일로 살면 되는데 그것이 모든 세상의 진리라고 우리가 자꾸 강요하고 이것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은 편협한 신앙인이 아니라 조화로운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에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 로마에 가고자 한 목적을 밝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배워 은혜 받아서 우리도 그런 조화로운 인생, 신앙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균형 잡혀 있고 조화로운 신앙의 영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비전의 영성. 상황을 뛰어넘는 비전의 영성. 상황이라고 하는 한쪽과 비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쪽이 여러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뭘 이루고 있느냐 하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전을 붙들고 이상만 쫓으면서 현실을 놓쳐버려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 실패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 번 막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환상 중에 여러분 유럽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인이 모습도 다르고 좀 억양도 다른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건너와서 뭐하라고요? 도우라 그랬습니다. 원래 자기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느냐 하면 저 터키 북부 지역 저 흑해 연안에 있는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그루지아 이렇게 조지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돼 있는 나라들이 흑해 연안에 있는데 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할 때 그때 나오는 지역들이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런 곳이 나오는데 원래 이곳을 누가 가고 싶어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이 가고 싶어 하는 이상이었는데 그걸로 못 갔어요.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간 것은 길이 막혔을 때 이 길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새로운 비전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품었던 비전과 꿈이 하나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우길 것이냐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여러분 민감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가 품었던 땅을 놓고 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품었던 땅을 여전히 놓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하면 붙들고 있는 겁니다. 놓을 때는 언제고 붙들 때는 언제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확신, 마음의 간절함, 상황은 막혔지만 저게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면 곤란한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빨리 놓아야지. 상황이 나를 막 가로막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핑계로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막 불태우게 만들고요, 어떤 하나님이 내가 분별하는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 체험 가운데 나타나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한 상황을 핑계대고 상황 때문에 멈추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 도라고 해서 유럽으로 복음의 물꼬를 다시 타고 갔던 그 일과 정반대인, 상황이 자꾸 꼬이고 가고 싶었는데도 가지 못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상황 핑계하고 뭔가를 자꾸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그 고집을 내려놓는 연습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상황이 가로막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붙들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품었던 비전을 내려놓지 않고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이 지방에는 뭐 할 곳이 없다고요?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더 도전하고 더 개척하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척지를 찾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건 이건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음으로 하다 보니 성경의 번역에 스페인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서바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대외적인 이름은 뭐예요? 아메리카인데 왜 뭐라고 불러요? 미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을 한자로 무슨 자를 써요? 아름다울 미를 써요. 일본은 무슨 미를 쓸까요? 쌀미자를 써요. 예? 미국이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대외적인 이름이 뭐예요? 아메리카잖아요. 우리나라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인데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의 이름들이 원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불려져요? 다르게 불려지는 거예요. 영국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잉글랜드라고 불러야 되는데 영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한자음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페인은 서바나라고 하는 한자의 음가를 사용하여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걸 저와 여러분 이게 스페인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상황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느냐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꾸 뒤집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판이 깨져도 여전히 뭘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비전을 잃지 않는 조화로운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어디를 가면 돼요? 스페인을 가면 되는데 왜 로마를 거쳐 가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말은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지역은 나는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사도 바울은 개척의 영성, 도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에는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으니 로마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목적이 어디라고요? 스페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중해 세계관으로 세상이 둥근 게 아니라 지구가 네모나다고 여겼고, 네모난 그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네모난 지구의 제일 끝이 어딘 거예요? 스페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땅끝이 어디라고 여겼느냐 하면 스페인이라고 여겼고, 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굳게 결심을 했는데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자꾸 어디를 들르겠대요?
로마를 들르겠대요. 그런데 그 로마를 들르는 일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 막히면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스페인으로 가면 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황 핑계대지 않고 여전히 로마에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가요, 안 가요?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직접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했을까요?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대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 말은 너희의 선교의 후원이 필요하여 그냥 얼굴도 안 보여주고 사귐도 없이 돈만 보내라 하면 선교에 영양가가 없으니 나 너희들 한번 보고 만나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보고 좀 도와줄만 하면 나한테 좀 선교비 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가 모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스페인으로 바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스페인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 스페인을 가려면 반드시 들러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인가요? 세계는 다 뭘 통해서 가요? 로마를 통해서 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선교 후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이 꿈을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상황은 전부 못 이루게 하고 상황은 전부 반대하고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을 넘어서 뭘 꾸고 있다고요? 비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 비전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세상의 냄새가 나는 비전이든 아니면 영적인 비전이든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은퇴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후임자에게 좀 더 잘 넘겨줄 거냐, 나의 남은 인생은 또 어떤 또 제2의 인생을 살 것이냐. 저는 늘 아직도 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붙들고 고민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꿈이 있는데 아이고 이게 나이가 들어갔고 이거 선교를 하겠나, 아직 언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제 나름대로요 언어를 베트남어도 한번 배워봤다가 그 다음에 태국어도 한번 배워봤다가 이걸 그래도 좀 잘 쓰는 언어의 나라로 가야 될 텐데,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야 언어 잘 쓴다고 그 나라가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지금 현재 저한테 잘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여 정말로 그게 맞는지, 선교사로 은퇴 이후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아직은 가닥을 못 잡았지만 여전히 저는 목회자로서의 제 인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비전이 있을 거다, 또 다른 꿈이 있을 거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비전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그냥 단순한 미래의 비전을 넘어서서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비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균형 잡힌 영성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귐과 섬김의 우선순위 영성. 사귐과 섬김의 우선순위 영성. 참된 지도자는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참된 지도의 특징은요,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우선순위도 있지만 하나님 영원한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시기와 때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뭐 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 달라지는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비전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 비전 속에서도 그 비전은 영원한 비전이지만 그 비전 말고 그 시기와 그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일과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일이 앞서면 뭘 놓치느냐 하면 사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들어는 맡기면 일은 잘하는데 일은 이루었는데 일하고 지나간 자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뭐가 우선인가요? 일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목표를 못 이루고 사역이 안 되어도 어떤 시기에는 뭐가 우선일 수 있다고요? 사람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올해는 지금 이 시기는 무엇이 우선인가? 조금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지를 점령하여 빨리 가는 게 나은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낫겠는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생으로 복학을 했는데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 복학생이 한 10명이 복학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몸도 좋고요.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와보니 그 선교단체가 우리가 있을 때와 달리 아이들끼리 너무 1학년, 2학년들이 서로 싸우고 막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학한 복학생들이 꼰대인데 꼰대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쟤들 데리고 좀 화합시키기 위하여 어디 가자고 했느냐 하면 6월달 방학 딱 끝나고 나면 지리산을 한번 가자. 지리산.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리산 종주 계획을 세웠는데 노고단을 올라가서 저 성삼제를 지나서 천왕봉까지 2박 3일 주파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누구는 가능하냐 하면 복학생들은 가능한데 거기에 1학년 여자애들 또 4명이나 있고 2학년 여자애들 2명, 그 다음에 비리비리한 군대도 안 갔다 온 남학생들, 대학생들이 한 7, 8명, 그래 한 20명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요. 보통 하루에 얼마를 걸어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8시간은 걸어야 되고 보통 한 10시간은 걸어야 되거든요. 10시간 정도 걸어야만이 중간중간에 이제 산장이 나타나서 산장에 텐트 치고 라면 끓여 먹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행군을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1, 2학년 대학생들은요 못 걷는 거예요. 첫 번째 날 장터목이라고 하는 산장에 가서 야영을 하고 거기서 밥을 딱 끓여 먹어야 되는데 노고단을 지나서 조금만 가다 보니까 연화봉이라고 하는 그 봉이 있는데 그 연화봉 토끼봉쯤에 갔는데 아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표 중심의 복학생들과 저 아이들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2박 3일은 아니고 3박 4일이라도 좀 함께 가보자라고 하는 파가 갈려갖고 복학생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목표가 중요하니까 못 따라오는 애를 데리고 일부는 다시 구례로 뭐 하라고요? 내려가. 그리고 버스 타고 진주로 와. 그래서 만나자. 쟤네들은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뭐 하자? 함께 가자.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뭐냐? 화합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안 끌어냈습니다. 내가 발이 삐어갖고 못 들어가는 쟤를 뭐 하고 가겠다고요? 업고 가겠다. 제가 여자애 하나 업고 몇 킬로를 갔느냐 하면 3킬로를 간 사람입니다. 산에서 그것도 절벽을 막 올라서 3킬로를 갔습니다. 걔가 아주 작은 애였어요. 한 38kg, 40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애여서 업고 다니기가 좋았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서로 싸우고 복학생들끼리도 싸우고 저학년끼리도 싸웠는데 한 사람이 희생하여 한 사람을 업고 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일정을 좀 늦추자. 우리가 2박 3일 무리다. 몇 박 며칠 하자? 3박 4일 하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서로 업고 가다가 경치 구경하고 힘들면 앉아서 쉬고 뭐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요. 결국은 나중에 조금 늦기는 했지만 밤늦게 하기는 했지만 2박 3일 만에 지리산 종주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내려갔더니 저 강주에 그 1학년 여학생
아버지가 강주의 큰 교회, 강주의 동명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최기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딸이 우리랑 같이 갔거든요. 그 딸이 아버지한테 가면서 얘기했는데 그 딸이 일찍 내려올 줄 알고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놀래갖고 우리를 다 데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거하게 차려갖고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호강을 하고 하여튼 왔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러분 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뭐가 앞설 수도 있어요? 목표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으냐 하면 로마를 가고 싶은데 일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 길을 멈추고 로마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집중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뭐함으로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도 일이지만 선교하고 후원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귀고 알아가는 것,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조화를 시마다 때마다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서 사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귀는 일, 후원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자기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와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선교 사역했던 아가냐와 마게도냐,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스 남부와 북부에 있는 새로 생긴 개척한 교회들에서 어머니 교회, 그 교회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하겠다고요?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야 될 일이 펼쳐졌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바로 가느냐 이 일을 하느냐 속에 이 일도 중요하다.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들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이 26절과 28절에는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최고의 우선순위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교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깊이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사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사귀는 사람이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전달하는 사람이다. 어떤 시기에는 교회 개척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돌아다니는 그 목적보다는 뭐가 우선일 때가 있느냐 하면 사귀고 섬기는 일이 우선일 때가 있다. 이 우선순위의 영성을 잘 분별하여 늘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조화로운 사도 바울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성이 비전의 영성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비전을 붙들고 있는 것. 일이 앞서지만 그 일 앞에서도 그는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여 어떤 시기에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라 생각하여 그것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의 영성.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의 영성.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일을 하든 여러분 사람과 사귀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일의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일이 바쁘면 기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도는 놓치게 되고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일이 늘 바쁘니까. 제가 목회에 열심을 내보고 막 열심히 하면 할수록 늘 이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게 일이 자꾸 밀려서 바쁜 일 처리해 놓고 기도하지 그러면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가 늘어나요?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기본이어야 하고 기도는 베이스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치셔도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저녁에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때로는 밤을 새우며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는 비전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전을 붙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기에 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었던 능력도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기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서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했는지 그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뭐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중보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잘하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나 혼자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돼. 여러분 착각입니다. 기도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품앗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 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100시간 기도한 것보다 그 사람 10시간 기도하고 나 10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한 20시간의 기도가 여러분 훨씬 더 기도의 양보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기도도 산더미 같은데 때로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저 모르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기도 힘을 내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채우기 힘들면 기도의 후원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을 뭐 하시라고요?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목회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합니까? 거꾸로 말하면 누가 기도 안 하고 있다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뭐 여러분에게 변명하려고 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교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설교도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행정도 제대로 못하고 선택도 잘 못하는 목사인데요 목회가 잘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교회는 담임 목사를 위하여 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믿음의 3대 4대 가문에서 자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믿기는 했지만 알고 보면 제가 먼저 믿어서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아버님 전도하고 우리 어머님은 원래부터 부모로부터 믿음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믿음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다시 찾기는 했지만 여러분 저는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기도 능력을 입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도 누구를 만날 때마다 너 나이에서 기도하냐라고 늘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딱 분명히 알죠. 너 나이에서 기도 안 했지? 야 내가 너한테 밥을 얼마나 샀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의 영성이
균형 잡힌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 말고 또 다른 기도의 영성의 균형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신학생들과 그 당시 큰 교회 또는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를 배우는 컨퍼런스를 했는데 재미난 건 그때 신학생들하고 그 담임 목사님들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간조가 돼갖고. 놀라운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그 목사님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막 토론하고 그랬어요. 그때 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뭐 이만열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5명 단위로 한 조의 조장이 되고요. 그 중에 5명 중에 2명하고 그러니까 조장 목사님이 있고 부조장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 조의 조장 목사님이 누구였느냐 하면 안산 동산교회 여러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잤는데 저는 뭐 잠도 많고 저는 막 누우면 그냥 조는 사람인데요. 아니 새벽이 됐는데 뭐가 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아침 시간이 6시였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이 훈련이 딱 되어 있으니까 4시 딱 되면 일어나가지고 뭐 쭈글쭈글 하는데 아이고 선잠이 깨가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요 동장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을 자기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구청에 구청장 이름, 동장 이름, 시장 이름 막 부르더니만 나중에 교인들 이름 부르더니만요 막 별 사람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수첩이 있는데요. 수첩을 꺼내놓고 이걸 탁 넘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은사라서 그분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현실이지만 저분에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저분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딱 5분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요 지역을 위하여 기도해요. 경찰서, 소방서, 학교, 뭐 교장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고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학교를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가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자기가 이사장인데 자기 학교를 위하여는 나중에 한 2분 정도 기도하는데 나머지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과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보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부흥과 모든 역사에는요 혼자 기도하여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합력하여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대륙을 초월하여 기도한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 교인들 보고 나를 위하여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요?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 이후에 기도할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뭘 받게 하고?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의 색안경을 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헌금 갖고 가다가 또 그런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내가 가지고 간 이 돈을 가지고 이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 섬기는 일을 통하여 성도들이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믿었는데 우리가 개척한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 오는 걸 안 받으려고 했던 문화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런 자존심은 안 냈었으면 좋겠어요.
간혹 구제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것도 아니에요. 아가야와 마가도냐의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건데, 내가 그걸 가지고 섬기는 일을 성도들에게 행할 때 그들이 이걸 뭐 했으면 좋겠다? 받아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꾸 막혔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고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또 너희들의 후원을 얻어 내가 스페인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앞서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영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에 품앗이를 하는 자들이 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부족한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균형 잡힌 사도 바울의 영성, 상황을 뛰어넘는 비전의 영성, 사귐과 섬김의 우선순위 영성,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의 영성,